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대림 3주죠. 네, 코헬렛 11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선할 때 돌려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림 3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자의 임할 임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네. 무엇이 임할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네. 우리가 이 진한 초, 일주에는 진한 보라색, 네, 초의 불을 밝히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으로는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기도회에서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깨어 있으면서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면 아브라함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떠나는 것으로 깨어 있었다면 죽음 준비도 그렇게 하느님 뜻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주 때는 연보라색 초를 피죠. 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네, 속죄를 권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2주 때는 회개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한 그러한 그 모범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을 다 먼저 뒤로 하고요. 두 번째 단추에 끼우면서 하느님의 일을 1번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직업도 탓하지 않으신다. 나이도 탓하지 않으신다. 네. 믿음도 탓하지 않으신다. 장소도 탓하지 않으신다. 모두를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면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로, 바른 뜻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다시는 하느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 반역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고쳐주시고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본성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이런 자에게는 하느님이 정말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풍성한 축복이 뭐냐? 이슬 같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슬은 언제 오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내려요. 그래서 이슬 같은 축복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은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면서 네,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비는 언제는 오고 언제는 안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슬은 꾸준히 매일매일 내려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기 때는 6달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가 있어야지만 농작물이 자라고 농작물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그 농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주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이면은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의 수분만 가져도 충분하게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고 결실 맺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삼주는 뭐냐? 분홍색 초에 불을 달립니다. 뭔가 하면 분홍색, 점점 점점 넓어지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점점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 증표로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자선을 보여줘라. 자선행위를 해라.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자선행위로 보여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림 3주는 교회에서는 자선주일로 정해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신부님들의 제의 색깔도 예쁜 연보라색, 연분홍색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다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회개했다는 증표를 자선으로 보여라 라고 네, 권고하는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본문 코헬레 11장 1절 자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이제 그래서 택하게 된 거였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 코엘렛을 이제 집필했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말년에 이 코엘렛을 쓰면서 인생살이를 다 최종 점검하면서 야, 나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도 하느님만을 잘 섬기고 그런 것만이 남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제 인접 국가인데 솔로몬 왕 때는 이집트와 많은 그런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도 이집트의 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을 모두가 다 이제 파악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쪽이 이제 상류인데요. 테베 쪽의 상류에서 흐르는 나일강 물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이쪽이 이제 하류입니다. 우리가 딱 지도를 볼 때는 지중해 쪽이 상류일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는 그 물에다가 만약에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이 흐를 때에 여기에다가 모든 곡식에 씨를 뿌리면 이 물을 타고 물에다 흘려버리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이 씨앗이 물에 흘러내려가서 여기 지금 삼각형 모양이죠. 여기 내려가는 이제 하구니까 물이 쭉 내려가면서 많은 토사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배웠다시피 삼각주 지역이다. 즉 델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속토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물질들을 끌고 내려와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씨를 흘려보낸 이 씨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모든 작물이 싹이 트고 모든 작물이 결실을 맺으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풍성했다, 부유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리게 되는 거였죠. 이런 것처럼 이집트의 나일강은 긴 강, 아프리카 수단 쪽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네,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홍수철 되면 상류에서부터 물이 막 세차게 흘러내리면서 흐르면서 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싸고 내려가서 거기 쌓이게 돼.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흘러가는 그물에다가 이제 그 씨앗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거기에서 씨앗이 머무르면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고 부유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런 여건도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부유하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씨를 뿌리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에 상류에서 흘려버린 이 모든 씨들, 오늘 본문에서는 빵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일 수도 있어요. 본문은 빵, 레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게 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이제 흘러내려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작물에서 싹이 나고 결실했듯이 시간이 지난 뒤에 엄청난 소득을 올렸듯이 그 흘려보낸 그곳으로 하여금 결실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보낸다 이런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씨를 심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떠나 보내는데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거둘 가망성이 없지만 빵을 물 위로 씨를 보내면 반드시 도로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나쁜 땅이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왜? 결실을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데서 거두게 하시니까요.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요,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내게는 지금 당장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계산적이고요. 근시안적 가까운 데만 보는 이런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먼 안목을 보고 씨를 뿌려야 되겠고요.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씨를 뿌려야 돼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얻을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네, 뿌리지도 않고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무모한 것 같지만 물 위에 씨를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물 위에다가 빵을 흘려보내도 반드시 그 빵을 도로 찾을 날이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11장 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흘려보내야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게 많이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네, 바로 없잖아요. 허공 치는 것 같습니다. 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도로 찾을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2,000번이나 넘는 그런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럴 때에 강물에 던지라고 그럴 때에 모세께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도 죽지 않고 다양스럽게도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40살이 됩니다. 그때에 민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인물이 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지만 더군다나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만 그가 어렸을 때는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그를 키우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세는 어릴 때 그 신앙 교육으로 그가 자기 민족을 이제 장성해서 해방시키는 인물이 되겠다고 마음 결심을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3절이에요. 40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80살에 하느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40살 전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이 80살입니다. 그랬을 때 40살 시절에 했던 그 기도를 주께서 40년 만에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아도 도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코복음에서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 성경에서의 산이라는 얘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네.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꾸준히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산도 빠져요. 바다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대로 돌아올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도요. 나중에 보면 벌써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맹랑한 기도 같아도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권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아기가 없죠. 아기가 없습니다. 풋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성소에 갔습니다. 실로 성소예요. 그때 당시에. 실로 성소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그랬어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죽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아듣고 돌아가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사제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엘카나 남편과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기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물 위에 떠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우리가 그냥 흘려서 떠나보내는 것 같아도요,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도로 찾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제 형 에사오의 장자권을 뺏어요. 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장자권의 복을 몽땅 다 야곱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 에사오, 큰형 에사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밧다나람, 즉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비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시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딱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께로 금왕로에 담아서 올려가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느님이 계시는 하느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하느님의 집 베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단 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주님이요, 제가 지금 형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저를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를 입히고 살리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께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살아요. 아내 둘을 얻습니다. 레아를 얻으려고 7년, 라헬을 얻으려고 7년, 14년이죠. 재물을 얻으려고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을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세상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잃었습니다. 기도를 잃었어요.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느님께 서원 기도 베텔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기도 안 하니까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리고 베텔로 간다고 하느님께 서원 기도하고는 스캠으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강간당해요.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 루벤 큰아들과 레이 셋째 아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스캠 사람들을 자기 동생 강간시켰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강간당해서 억울하다 해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 주민들이 자기들을 또 위협해 올까봐 무서워서 이제 그때서 생각나게 되는 내가 오늘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베텔에서 하느님께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스캠 땅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해가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구나. 회개하게 되니까 그 땅에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던 라헬이 훔쳐왔던 수호신으로 비롯해서 모든 바다람에서 삼겼던 모든 우상의 조각들을 모두 다 향염나무 밑에다 다 숨겨놓고 다 거기다 파묻어서 버리고 자기들이 베텔로 엘베텔 하는 겁니다. 엘베텔. 다시 돌아온다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난날 하느님께 기도하고 지난날 하느님께 약속하고 그 지키지 않은 건 여러분 있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잘 가다가 딱 서요. 뭐가 났죠? 네, 무슨 이상이 있겠죠? 고장 났기 때문에 선 것이에요. 야곱은 영적으로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베텔로 엘베텔 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에 돌아오게 해달라. 하느님 보살펴 주세요. 저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세요. 함께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그때 했으니까. 네? 20년 전에 한 그 결과를 지금 결실 맺는 겁니다. 기도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그 삼각주 지역, 델타 지역에 가서 많은 그런 좋은 흙들이 모여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내고 부자가 되듯이 말입니다. 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고요. 기도도 흘려보내면 반드시 응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물에 흘려보내면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기도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 말씀 전할 때예요. 또 기도 중에요. 하느님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 모두 다 세밀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적절한 때에 반드시 도로 찾아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물 위에다가 그냥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헌금. 돈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얘가 돌아오리라고는 불가능하죠. 네. 물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낭비 같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돌려서 찾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우니까 이것만 드릴까 저것만 드릴까 이것만 드릴까 저것만 이렇게 되로 된다면 주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올 때 네, 되로 되어서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건 없이 주께 드릴 때에 흔들어서 탁탁 쳐서 넘치도록, 되를 댈 때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흔들잖아요. 되를 막 흔들어. 그리고 위에를 탁탁 치면 더 들어가죠. 그러면 더 붙는 겁니다. 이렇게 셈에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하느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세요. 그랬다가 반드시 도로 갚아주시는데 그 공식이 뭐냐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탁탁 쳐서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원칙이 바로 하느님의 갚아주시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가 선행인데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극히 아주 작은 자, 다시 저에게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한 것을 셈에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타라는 사람, 토르카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다비타, 아람어예요. 토르카스, 히라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이런 뜻입니다. 사슴은 사슴인데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슴이 눈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얼마나, 네, 예쁘겠습니까? 그런 여인이에요. 영이 그렇게 예쁘단 얘기죠. 영적으로. 이런 자가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어려운 여인들, 과부들에게, 그때는 이제 옷이 흔치 않았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모든 그런 선행 자선을 행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원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애통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있는 리따라는 지역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하느님의 종인 베드로가 거기 계시다고 그래서 글리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셨더니 베드로 사도가 자초지종 이분에 대한 모든 그런 행적을 듣고는, 일대기를 듣고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비타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죽은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과 같은 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수많은 그런 자선행위로 혜택을 주었던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하느님의 종인 베드로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행의 결실이에요.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느니 주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네, 약속해 주시죠. 마지막 네 번째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한번 뿌리면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하면 하느님의 복음의 씨앗이 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저희들은 증거자의 사명을 누구나가 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주께서 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오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을 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과 같은 제자 티모테오에게 마지막 편지, 마지막 유언을 보내는 그 편지, 유언장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해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라. 끈기를 다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해라. 이렇게 아들 같은 제자 티모테오에게
당부해요. 그러면 티모테오에게만 당부합니까? 우리들에게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복음을 원하고 복음을 간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모두가 다 주께서 당신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갈 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날개 축제 하나는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해외까지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날개는 하나는 부러진 거나 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 뭐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지금 어렵게 사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이 다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 양식이 없어서 기아로 고통당하면서 오늘도 정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네, 한 35년 전에 외방선교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마을에 그 구역에 제가 이제 조장 봉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회비를 다 한 달 동안 받습니다.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후원의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에 가서 그 회비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하고 함께 가서 미사 참여를 하는데 어느 날 외방선교회 신부님들 사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서품 명동에서 있었고요. 참미사가 명동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예요. 그때는 뭐 성경을 접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인데 그냥 명동 가고 싶어요. 예, 공지를 했는데 그것을 메모했다가 제가 명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미사 참여를 하고 났더니 그 예방선교회 서품 받으신 신부님들이 네, 방방이 그 교리실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이었는데요. 안수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은 신부님은 김명동 아우스팅 신부님이세요. 그 신부님에게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외방선교회 신부님이세요. 오랫동안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네, 사목하셨던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에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외방선교회에 회비 내고 그 회원이 되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해외로 네,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해외까지도 뻗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게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에 낙오가 되는 교회가 될 거래요. 선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에게 가르침 받았던 것을 나가서 모두 다 가르쳐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유언적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신 거는 꼭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게 유언적 명령이에요. 선교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의무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7장에 또 로마의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친 이야기 제가 또 강의해드렸죠. 이 로마의 백인 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요. 강국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의 백인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이 대장은 그 민족들도 사랑해요. 자기가 부리는 그 노예도 유대 민족이잖아요. 죽어갑니다. 그를 고치려고 애써요. 조건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네.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인대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유대 민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그 노예들이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이 추종하는 예수님도 또 존경하고 그러니까 자기 종을 또 고침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또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최고의 극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도로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이제 막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씨앗을 이렇게 찾았어요.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3000년 된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나나 안 나나 심어봤습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대답은 싹이 났습니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빵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빵이 먹는 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원문에는 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헴, 빵이에요. 기도도 네, 영적인 빵이지 않습니까? 기도, 영적인 자원이에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기도 요청해 올 때 기도의 자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헌금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물질의 자선을 하라. 또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선행을 하라. 제가 또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많이 아팠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빨래도 잘 못하고 밥도 못하고 매일 누워만 있을 때에 저희 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차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마을과 제가 사는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다 논틀로 이렇게 밭을로 와야 돼요. 이런 데로 걸어서 와가지고요. 청소도 해주고 가고 반찬도 해주고 가고 그때는 세탁기도 많이 이렇게 안 돌릴 때예요. 조금 있으면 손빨래도 해주고 가고 김치도 담아주고 막 이랬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다 났잖아요. 완쾌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집 옆에 집이 났어요. 누가 팔아요. 그래서 그 집을 소개했습니다. 그 집을 그분이 사고 갖고 와가지고 정말 아래 윗집에서 그렇게 아주 오래 수십 년, 한 30년을 그렇게 가깝게 지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몸으로 선행을 한 겁니다. 비록 우리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몸으로 선행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선행을 힘입어서 제가 가정생활을 그래도 원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 몸으로 하는 자선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댁이 애들이 다 잘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네, 우리는 조건 없이 다 뿌려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4가지 네, 기도의 자선, 헌금의 자선, 선행의 자선, 복음의 자선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에 다 도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림 3주를 저희들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선주일이에요. 연 핑크색 제의를 입으시고 미사를 봉헌하듯이
하듯이 우리들도 아름답고 예쁜 연분홍과 같은 연분홍 치마를 입은 그러한 새색쥐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대림 3주를 잘 준비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지금 밖에는 눈이 이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과 같이 우리들 아름다운 마음, 눈과 같이 깨끗한 마음, 네, 이런 마음을 주님께 네,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